11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많은 힘과 권력, 부와 명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경험하면 할수록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쫓기며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말했던 사람들도 성공 앞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종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유사 이래로 우리는 지금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불면증 환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마다 증가해 왔고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엔 당대 역사의 최고의 정점에서 최고의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불면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가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꿈으로 말미암은 불면증인데 마음이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행동이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이 번민했다. 이후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잠을 자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는 잔인무도하게 무죄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에서 종종 보게 되듯이 이는 고대 세계에서 인간의 경험과 신의 세계가 보통 꿈을 통해 교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은 현실이 됐고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요셉은 총리까지 오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도 지금 요셉과 동일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통해 우린 느부갓네살 왕의 인재 양성 및 등용 정책이 3년 코스로 진행된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다웠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익숙해 왕궁에 설 만한 능력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물 이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비록 포로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들 가운데 유독 다니엘을 부각시켜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벌어질 것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의 이름을 부각시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표시로서 전조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하는 11절은 만천하의 구원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이 아닙니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멘. 갈대아인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거짓 존재이며 허상이기에 결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이렇게 돌려서 실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무지와 극히 이기적이며 무자비한 폭력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아이러니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과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서로 반목하고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죄의 참상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에게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겁박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상대를 기만하고 거짓과 망령된 말로 꾸미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당대 난다 긴다 했던 갈대아인들의 비참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들고 살지만 정작 이 땅의 모든 걸 소유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다니엘을 통해 지금 구원해야 하실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20절 이후로 다니엘이 고백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영원한 것을 알려주시고 소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삶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 땅에는 한국 선교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섬기고 희생하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대한민국 곳곳에 묘역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이 묘역에서 봤던 비석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게 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은 1907년 9월에 젊은 나이로 이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다음 해인 1908년 8월 15일에 한국에 온 지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순교하신 루비 라일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생명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 남기신 이 말. 근데 이 말과 빗대어 오늘 본문 속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반대로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비록 똑같은 상황에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인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또한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의 위협도 함께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존재 자체부터 이렇게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각자 저마다 다르게 쌓으며 생을 허비하는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일한 길이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은 처음부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존재였다 말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고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부인하며 살다 생을 마감하면 원래 정해진 대로 죄의 싹,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이미 정해진 사망의 길을 단지 걸어갈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귀히 쓰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쓰고 계십니다. 비록 똑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놓이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초청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대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위협과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 다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주인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